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 안에 모든 이 지혜자에게 죽음의 명령이 내려진 위기의 상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14절을 보시면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본문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다 지금 포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큰 위기가 뜻밖의 닥쳐오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이 살던 때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이 진리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큰 여론에 휩쓸려 갈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론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 여론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온통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좀 더 힘센 사람들, 좀 더 힘센 공동체들 이런 데에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앞서서 무엇이 더 마음의 중심에 돼야 하냐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다가서고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시면 참 놀라운 장면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다니엘이 지금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무가내로 죽이겠다는 왕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신뢰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붙잡은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왕의 마음도 꿈의 비밀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보이는 결과를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니엘이 믿었기에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고 어떤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 손에 뭔가 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께만 기대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막 흔들리기보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왕 앞에 담대히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이 다니엘이 곧장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그가 무릎을 꿇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지금 다니엘은 그냥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반응이요,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게 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우선적으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제가 믿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가 식어지신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를 멈추고 계시는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다니엘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시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은요, 상황을 해석하는 데 몰두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데 몰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간구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심으로 기도가 중단되는 일이 없이 응답의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송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 받았으니까 왕에게 얼른 달려나가서 하나님 왕에게 아뢰야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응답을 내가 아뢰야겠다.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20절 이하의 말씀은 다니엘이 막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다니엘의 모습 자체가 바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바로 반응입니다. 찬송하는 우리의 반응 자체이다. 단순히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그가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실체이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응답받은 사람들의 진짜 반응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을 받았는데도 혹시 오히려 더 바빠지신 것은 아니십니까? 뭔가 내가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 감사를 해야 되는 때를 놓쳐버리고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니엘은 그 때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왕에게로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곧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응답 사이에 다니엘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늘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희락교회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많이 붙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보다 계산에 먼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몰두하고 더 집중하려 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니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응답받고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막막한 현실로 인해 한숨 지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심령을 오늘 이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확신하며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부터 다시 순종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팀이 건지산에서 전도합니다.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